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화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변화하고자 하는 소망이 불타올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아는, 여러분이 그냥 언제라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인데, 그러나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딜 가셨습니까? 변화산으로 산에 오르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어처구니 없고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광채나는 영광의 장면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부끄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를 갈기도 합니다. 파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아이에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굴리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마음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든 무리들 앞에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제자와 다른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나 기적은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 없는 세대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삼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나리의 현실 세계 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고 그리고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산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의 우리의 모습은,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그죠? 시대적인 시류를 따라서 교회들이 예배가 폐해지고 있으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분기점에 왔어요.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영상으로 양육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가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산 아래 패역한 세대, 즉 불신앙의 세대, 거스르는 세대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패역한 세대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점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주님께 저항하는 자들, 오히려 주님을 폄하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더 많아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데려오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적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알지 못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이 패역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는 이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산에다 이 세상의 문제를 비유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산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옮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옮긴다는 말은 분쇄해버린다는 거예요. 산을 두 쪽으로 나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산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산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초물리적인 신앙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것은 큰 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그 산을 자신들의 힘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병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작고 크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문제가 높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고백의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믿음은 절대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예전에 폐역한 세대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혀 믿지 못했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 시작하는 작은 믿음, 아주 적은 믿음, 겨자씨의 믿음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간절한 고백과 표현, 주님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정말 내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정말 애통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쳐볼까? 얼마나 노심초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정말 새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귀신에게 빼앗겼던 아들 도로 받게 됩니다. 그것도 건강한 아들로, 깨끗한 아들로, 치료된 아들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구어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이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우리 합독해 봅니다. 29절. 기도의 다른 것은 이른다.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세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옮기는 것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의미는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인간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의지한다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매를 때리면서 기도해야지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견디시면서 흔들어 봅니다. 또 여러분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까불어 보죠. 까불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매를 탁 한 대 쳐봐요. 해초리도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뭔가를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고 아이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흐리고 있는 폐역의 세대와 능치 못할 능력에 대한 믿음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치 귀신 들린 어린아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말에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아이 아버지의 대화는 전체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일 예수를 만나고도 처음처럼 싸우고 막 투쟁하듯이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폐역의 상징물이 될 사람이었지만 소리를 지르면 믿는다고,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완전한 변화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었다면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산 아래에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행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행복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특히 환경이나 주변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험준한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태산줄령을 넘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여기 주차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시지 이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신중을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냥 귀에 들어왔다 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달라집니다. 오늘이라도 변화되겠다고 결심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달라지겠다고 각오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시류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세상이 문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바뀌고 내가 변하면 교회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를 통한 변화가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5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즐기며 하는 사람, 미쳐서 하는 사람, 목숨 걸며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마지막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잘해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해라, 즐기며 해라, 미쳐서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숨을 걸고 하라고 생명을 걸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심정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들처럼 각오하고 사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자로서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습에 경종을 울리며 여러분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귀신 들렸지만 별것 아닌 어린아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만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이야기에서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어떤 분명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와 그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제자,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죠? 믿음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축복만 생각하고 가능성만 생각하자는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나는 꿈을 꾸고 행동을 하고 영향을 주자. 여러분 이것도 자기 만들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저 사람도 아니고 옆에 사람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변화되면 옆에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직장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사업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요? 나무가 문제입니다. 나라는 나무, 그죠? 나라는 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쁜 나무인지 아니면 잘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정신 있는 사람인지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뜨거운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의 순발길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누구라고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바쁘게 생활해왔던 거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무엇을 할 때 열정도 일어나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희생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변화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소명감이 있잖아요. 소명감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내장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 있는 것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드러내고 소리쳐서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따라서 여러분 은사를 주신 대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아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작은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구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변화를 추구하고 또 추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